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141쪽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이제 우상의 제물, 즉 다른 신전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각양각색의 나라들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에 속한 고린도에서도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고기를 그 신전의 만찬에 초대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먹을 수 있냐 아니면 먹지 않아야 하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서 그 신을 잘 달래지를 않으면 그 신들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교리를 알고 그리고 그 확신의 정도가 똑같고 믿음도 똑같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도 분명한 교리적 근거가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은 예전 종교에 예전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애매한, 자신 스스로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내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하면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대로 다른 행동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분명히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하던 행동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우상들은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잖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질문인데 바울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1절과 3절에서 지식과 사랑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식 어떤 것이었냐 하면요. 나는 신앙에 관해서 분명하게 올바른 지식이 있고 그 재물 먹어도 마음에 걸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 그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다.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자기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서 있고 또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말대로 그 재물,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우상들의 신전에 그렇게 초대받아서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부여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 지식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그런 것들을 부여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그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왜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 그런 믿음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교회에 있어도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그 우상에 뭔가 악의 기운이 깃들어 있지만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피할 수 있는 어떤 화가 있다면 피하고도 쉽고 근데 그것을 먹고 보니 그게 신앙의 양심과는 안 맞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심약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8절에도 말씀하지만 음식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당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그 우상 덕을 봐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9절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세번역을 보면 용기를 얻었대요. 근데 좋은 쪽으로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하면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들이 아무나가 아니라요. 11절에 보시면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우리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10장에도 나오지만 우상 신전의 제물을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전의 만찬에 초대돼서 내 믿음에 괜찮으니까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걸리게 하고 더럽혀지게 하니까요. 근데 뒤에 보면 시장에서 풀린 그 고기를 모르고 먹는 문제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상 신전에 거기에 초대받아가서 거기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식보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냐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까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볼 때 지식과 사랑, 무엇이 더 위에 있는 분별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사랑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여력이 없을 때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전체를 내맡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내가 이웃을 사랑한 듯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그 지식,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면 3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내 옆에 누군가도 따라서 그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요,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내 자유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서로 돌아보고 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돌아보고 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제 행동을 돌아보고 달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